한나는 기도하여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뿔이 높아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임신하여 낳은 이 한나의 감사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절에는 그와 반대로 엘리의 제사장의 패역한 아들들에 대해서 사무엘서 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닫혀진 시대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한나와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2장의 기록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 뿔이 높아졌다. 이 한나가요,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고 나서요, 그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는 돈이 있다 한들, 건강한다 한들, 또 남편에게 사랑을 받은다 한들 그의 자존심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더니 그의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서도 크게 소리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하심의 기쁨과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한나의 모습이죠.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줄이던 자들이 자신이 줄이지 않았고 임신하지 못하였던 자가 7 자녀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6절 이후에는요, 그 찬양이 점점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한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들 사무엘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요,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한나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이 청년들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고백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번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 저한테 크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이럴 때는 청소년 친구들이 자신있게, 어르신들은 못하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의 뜻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요, 이것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백해 와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아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교육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이에요.
경험되어진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험되어진 지식,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 아는 지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합니다. 불신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나는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 1장 2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의 찬양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아니하였던 가난과 흑암과 대적자 앞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을 통한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래. 세상적인 지식은 다 경험되어진 지식이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랑받는 문의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한나는요,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을 고백합니다. 아는 지식만큼만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러나 6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고백은요, 창조세계 안에서 질서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계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한나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내가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기쁨, 개인의 문제 해결됨의 기쁨에서 한나는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해야 할 공동체의 소망으로 향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더니 그들의 결론은 행실이 나쁘다는 것으로 드러나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행실이 나쁜 것입니다. 그 나쁜 행실들은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의 그 결과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드러나집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배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우리의 행실은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이 질문에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요한이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했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특출난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뭐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지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적의 일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를 경험하진 못했어요. 본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신 고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경험되어진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칭찬받는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넘어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의 칭찬,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넘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셔서 칭찬받는 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어요.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지키시고 돌보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경험한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또다시 예물을 드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준비시키는데, 그러면서 감사주의를 어떻게 표현하냐? 벅차게 감사하는 절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벅차게 감사하는. 내가 경험한 거, 그냥 내가 감사한 것으로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벅차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감사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다시 내년 한 해의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벅차게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년을 더욱더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를 보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한나를 돌보시고 한나가 고백한 대로 그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의 서원대로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더니요,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가 말한 대로 그 서원을 지켰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한나가 서원한 대로 지켰더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7 자녀를 주셨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었던 하나, 그러나 이게 한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드린 그 한나에게 모든 것보다 더 많은 5 자녀를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한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를 드렸더니 그냥 하나가 아니라 3 아들과 2 딸,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5절 말씀에 7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5 아들과 2 딸을 주셨는데 왜 7 자녀일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요, 사무엘의 2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앞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의 고백, 자신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라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묶여있는 그 땅에 그 천국 열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이 땅에서 풀려지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사 복지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파키스탄과 라오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당회 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지는 못했지만 뜻이 있으신 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파키스탄과 라오스의 지정헌금으로 보내게 되면서 또 교회 또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좀 도와드리자 해서 두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선교사 복지주일이라고 감리교단에서 명칭만 했는데요.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헛수고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푸는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헛수고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푸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일을 기대하며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감사와 찬양,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예요. 믿음으로 하늘의 창고를 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창고를 우리가 풀면 하늘의 창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사랑받는 우리 문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문혜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창고, 우리 재정의 창고, 우리 섬김의 창고를 풀어내게 될 때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지라도 하늘의 창고를 푸시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저분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하겠지만 하늘에서 푸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도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손을 펼치셔서 엄청난 돌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강함과 높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시는, 그래야 축복받는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